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 축복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같이 읽은 4절 5절 말씀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그 시대 상황으로 가보면 정말로 저들에게 식물도 없고 물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저들이 물이 없다 할 때는 반석을 내어서 반석을 깨뜨려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저들의 기갈을 다 해결해 주셨다. 고기가 없다,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말이죠, 저들의 입에서 아주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셨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원망 불평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식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일컬어서 저들이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정말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입에 넣어 먹어보고는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맛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광야 사막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만나 아닙니까?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가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받았던 그 만나가 매일같이 일정한 양식으로 저들에게 내려주시니까 그것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저들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 여러분,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의 사막길에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건 정말 매일매일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거 없으면 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사막길인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매일매일 감사할 일이고 일평생 감사를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내어놓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아주 평범한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그런 것들을 은혜로 여길 때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절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매일 먹는다고
매일 같은 것을 먹는다고 마신다고 그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이 악함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 하나님의 은혜죠. 해가 없이 어떻게 살고 달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옥천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구슬옥의 샘천, 물이 좋다 이 말이에요. 물 좋고 공기 좋은 이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벌써 봄이 다가왔다고 나무들마다 색깔이 달라지고 있어요.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바릇바릇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는 수많은 수목과 화초들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먹거리를 주신 것,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가정,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하나님의 은혜, 내 부모, 내 자녀,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 모두 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은혜들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옥천에 사는 동안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고읍교회에서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만일 이 모든 것들을 하찮은 그런 음식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고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일상의 것들, 우리 삶의 평범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다가 위암 판정을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자기가 그렇게 병들고 망가지게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부터 극심한 아주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목사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목회한답시고 평생 자기 고생시킨 목사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정말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렇게 위암이 걸리게 한 하나님에 대하여도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숨을 쉬고 눈물 흘리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평소 자기 스승인 신학대학교 학장님을 찾아가서 사모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시는 길에 공책 한 권 사다가 사모님에게 갖다 주시고 그 공책에 감사할 만한 일들을 좀 적어보라고 하세요. 목사님이 돌아가는 길에 문구 좀 들려서 공책을 하나 사들고 사모님에게 건네줍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 내가 지금 이 마당에 다 죽게 된 이 마당에 뭐가 감사할 일이 있다고 감사할 일을 적어보라 그러느냐고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도 신학대학교 학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공책을 받아드는 거예요. 사모님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처럼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생각하다가 문득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한번 감사를 적어보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해와 달을 주신 하나님, 좋은 물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 해가지고 이제 감사를 거기에 적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 적어가다가 문득 이렇게 감사 내용을 글로만 적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감사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하면서 함께 또 기도를 나누어요. 그 다음 날도 감사할 사람을 찾아가고 그 다음 날도 감사할 사람을 찾아가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를 전하며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몸의 통증이 사라지더래요. 몸의 통증이 사라지면서 다리에 힘이 솟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병원에 다시 검사받으러 갔는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지난번 검사 때는 있었던 그 위의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사도 놀라고 이 사모님도 정말 깜짝 놀라면서 이 사모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을 거두고 감사를 찾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제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삶은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하찮은 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꼭 필요한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절대로 돼서 안 된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여기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리며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망 불평 늘어놓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막 닥치는 대로 물어버리는 겁니다.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독한 그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 저들의 삶에 불뱀을 불러내고 말한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밤에 휘파람 불면 뭐 나온다고 불지 말라 그랬어요? 뱀 나온다고 불지 말라 그랬어요.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휘파람 불지 마. 그래서 휘파람 불다가 멈췄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옛날에 뱀 잡는 땅꾼들이 뱀 잡으려고 이 뱀을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로 휘파람을 불었다. 휘파람을. 휘파람 불면 뱀이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휘파람 불면 뱀이 나오지만 원망 불평을 하면 불뱀이 나오는 거예요. 불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비로소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달려가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당신 모세에게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이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의 소리로는요, 원망 불평의 소리로는 우리 삶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원망 불평해 보세요, 우리 삶이 절대로 변화되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는 원망 불평 대신에 도리어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을 얻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걱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원망 불평이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염려 걱정에 매이고 원망 불평을 내어놓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 일을 만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그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참 평강의 삶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건축자의 잘못일까,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좋은 도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 도자기를 굉장히 아끼면서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톨스토이의 여동생이 그 아버지의 많은 도자기 중에 아주 이쁘게 생긴 도자기, 그 갖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도자기 달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귀한 도자기니까 내어주질 않은 거예요. 안 된다 하고는 도자기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여동생이 정말 때를 쓰다시피 아빠에게 졸라대는 겁니다. 그 이쁜 도자기 달라고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 도자기를 딸에게 건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동생이 얼마나 기쁜지 그 도자기를 움켜쥐고 톨스토이 오빠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오빠한테 나 이거 받았다 자랑도 하고 약도 올려주고 그럴 심상으로 말이에요. 도자기 들고 그냥 오빠 방으로 막 달려가다가 그만 톨스토이 오빠 방문 그 문턱에 턱 걸려서 넘어지고 말.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냥 도자기가 그냥 바닥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자 여동생이 조각난 그 도자기를 바라보면서 소리내서 엉엉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아주 뜻밖의 원망 불평에 매인 소리를 내놓는 겁니다. 누가 도대체 이 집을 이렇게 지어서 나를 넘어지게 했단 말인가. 훗날 톨스토이가 그냥 말만 하면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 여동생이 생각나서 건축자의 잘못일까 제목의 컬럼을 쓰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만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의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다른 누군가를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이 무슨 병이에요? 원망병 들린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병에 빠져 사는 사람.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그런 원망 불평에 빠져 살아서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원망 불평의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불뱀을 보내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예요. 원망 불평을 멀리해야 돼요.
원망불평을 던져버려야 돼요. 예. 도리어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 보면,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그 놋뱀으로 만들어진 그 교회죠. 놋뱀 십자가에 놋뱀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 교회를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내후년쯤 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지순례를 좀 계획하고 다녀오면 좋겠다. 갔다 온 지 오래됐죠? 벌써 16년이 됐어요. 내후년쯤 우리 성도들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그 말씀, 모세가 말씀대로 놋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니까 불뱀 물린 사람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신기하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 우리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게 될 것이고, 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부르시는 그날 영생하는 그런 하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적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는 램프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바닥에 부딪힐 때 세라믹으로 된 몸체 한쪽이 그만 금이 가고 말았다. 그때 방 안에 혼자 있었기에 나는 램프를 다시 올려놓고 금간대 보이지 않게 슬쩍 램프를 돌려놓았다. 그것은 며칠 동안 그대로 붙어 있었고 놓여 있었고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야말로 부모님이 램프가 깨진 것을 발견하시고 나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겠구나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다. 부모님들이 램프에 가까이 가실 때마다 나는 얼어붙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깨진 것을 발견하셨을 때 부모님들이 보이실 반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섭고 떨렸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두려움이 점점 더 심해졌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 말았다. 어머니께서 램프의 먼지를 털다가 깨진 금을 발견하신 것이다.
네가 그랬니? 라고 물으셨고 나는 네 하고 겨우 대답을 하며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부엌으로 가져가셔서 갈라진 부분을 접착제로 붙이셨을 뿐이다. 램프는 다시 단단히 붙었고 몇 시간이 지나자 다시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었다. 금간 자국은 항상 보였으나 분명 램프가 다시 회복이 된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제 구실을 다 했다. 무너진 세계는 언제나 금간 자국을 가지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떠오르게 만든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머니가 램프에 사용하셨던 접착제와 같은 것이어서 다시 붙은 부분을 때로는 원래보다 더 견고하게 붙여주신다.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는 책에 나와. 오늘 우리 삶의 무너진 세계를 그와 같이 재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깨진 램프처럼 우리가 때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앉아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금간 자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 은혜 접착제로 더 견고하게 회복된 부분들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노뱀은 우리를 다시 든든하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노뱀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다시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의 절기 시작이 됩니다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노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삶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